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14장에서 또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리고 잡히시기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저들을 떠나기 전에 가장 해주고 싶으신 말, 가장 값진 말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5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관계라는 틀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신자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듯이 비유의 내용이 포도밭의 농부와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개의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나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농부가 또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버리고 심지어는 또 사람들에 의해서 불로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가지의 영원한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내내 당신의 제자다움에서 줄곧 강조해 오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도 씻겨주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고 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7절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사랑이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그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권리와 은혜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핵심이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택하신 그 선택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최고의 은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독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뜻이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최종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해도 되니까.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표현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본 자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을 간파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참 간단해 보이고 또 명료해 보이지만 이 명령은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분명히 또 힘든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받기 힘든 대상까지들도 죄인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품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매를 맺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권리와 은혜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심령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장 후반부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이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세상살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것도 그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순탄하고 평탄하고 승리에 찬 성공의 삶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어지는 우리 신자들의 세상살이는 정반대의 얘기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장 후반부의 첫 구절인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세상이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자의 세상살이의 삶에 미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신다거나 비정상적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은 당연히 신자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신자의 삶에 왜 그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자가 어떻게 물리치며 살 수 있는지 교훈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그런 일들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는 그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데에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훈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신자가 세상 현실에서 기대하는 삶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면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이런 우리의 기대를 세상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자가 기대하는 삶과 기대의 반대로 펼쳐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러한 괴리로부터 신자가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가르침이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또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불합리함과 불공평함이라고 하는 이상한 일을 만난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처럼 놀라거나 또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것이 왔고 또 일어날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명령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불시험과 또 이상한 일들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이야기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세상살이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삶이 주는 여러 도전들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여정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